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처럼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겠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면 결핍, 중독, 집착, 분노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뿐만 아니라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유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대표적 종교인들이 나와서 서로 대화 나누고 하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스님도 나오고 신부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또 원불교에서 거기는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도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재미는 있고 한데 이렇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화합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어떤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어떤 교단에서는 천주교하고 우리 같이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뉴스까지도 나오게 됐는데 다 좋습니다. 같이 지내는 거 좋죠. 화합하고 사실은 원네스, 우리식 표현으로는 원네스인데 하나 되는 거 좋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 드러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적인 문제라고 하고 원죄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래서 복음 빼고 가장 좋은 종교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 가장 나쁜 종교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다 나쁘겠지만요. 그렇죠? 자,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고 성경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과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유와 해답을 발견해야 성경에 응답받는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한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어느 한 부분에 중독에 걸린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생도 하시고 지금도 사실 싸우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또 같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일할 때는 괜찮은데 일하지 않을 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찾게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중독이라는 건 못 끊잖아요.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인이 알아요. 이제 이거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그리고 힘들면 전화 오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성도님, 당신의 뜻대로 안 되지 않냐.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 그걸 근본의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예전에 이제 예배 드릴 때 모습하고 이제 반복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본인의 그 문제 자기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지금 치유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칭찬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다니까요. 자,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서론의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과 저주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사실은 우리 욕 중에서 가장 큰 욕이 뭐죠? 부모 욕하는 건데 그 부모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예수님이 한 욕 중에 최고의 욕입니다. 그게. 그렇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하려고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혔다는 사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해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거든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면 되거든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신 그 권세자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본의 문제, 근원의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축복된 고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으로 그때는 이제 예수님도 안 잡혀가고 기적과 이적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제 믿음의 고백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은 고백을 넘어서 선포한 겁니다. 선포.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베드로가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베드로 인생만 바뀐 게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의 그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뭘 잘해야 될까요? 고백을 잘해야 되고 선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일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권세기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건데 그게 뭐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현장을 가장 잘 보려면 어디 가야 되냐? 무속인 현장 가보면 됩니다. 그런데 무속인 현장 가는 게 좀 두렵다. 그러면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냐? 유튜브 찾아보세요. 무속인들의 삶, 다 나옵니다. 사실은요. 영상들 다 나와요. 요즘에 나오는 그 TV 프로그램에 이제 무속인들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 이 사람들 진짜 있구나. 진짜 이렇게. 제가 옛날에 여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 시기에 이제 현장 캠프 간다고 무속인증 가면 잘 안 갔거든요. 들어가자 했는데 전 안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왜 안 들어갔냐? 들어갔다가 귀신 붙을까봐. 안 갔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제가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알고 나서는 막 들어갑니다, 그냥 그때. 막 들어가서 이제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현장도 보게 되고 그랬었는데, 몇 년 전이었죠. 어떤 연락을 받고 이제 급하게 누굴 만나달라 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을 해달라 아니면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거든요. 제가 딱 만났는데 제가 움찔했습니다. 왜냐? 너무 잘생겨서. 제가 움찔했습니다. 왜냐? 키가 너무 커가지고. 키 크고 잘생기고 완전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을 왜 만나라고 했지?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시달리다가 이제 찾다 하다가 이제 어떤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복음도 살짝 전해 듣고 이렇게 연결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혀 그런 낌새도 어떤 어려움도 없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냥 평상시 평범하게 이제 그 서점 가가지고 책 사가지고 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갑자기 자기한테 말을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정신을 잃을 때가 있고 이제 귀에서 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좀 젊은 친구니까 사실은 여기저기 병원도 가보고 병원 가서 해결이 안 되고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심지어 인터넷에다가 막 이렇게 검색을 한 거예요. 뭐 나 이런 문제 있는데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해봐라. 뭐 이렇게 귀에 들리고 뭐 뭐 이렇게 들리는 그 문제 해결하는 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디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무슨 센터에 들어갔나 보죠. 그 센터장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그 만났더니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도 시달린다. 나도 지금 보이고 들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유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자기하고 이제 연결된 어떤 친구가 너 그거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믿냐?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 복음 제대로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이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뭐 아는 복음, 제가 믿고 있는 복음, 누리고 있는 복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선포해버렸거든요. 선포해버리니까 이 친구가 뭐 어떤 막 특별하게 막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뭐 정신 잃는 것이 점점 줄어들더니만 뭐 귀에 들리던 것이 안 들리게 되더니만 뭐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 있죠. 제가 그거 보면서도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구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구나. 이거 현장에서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선포는 어떤 선포입니까? 그 고백은 뭐 아는 복음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 선포는 누리고 체험한 고백이고 선포예요. 사도행전 4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의 그 축복을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축복을 누려버리니까요. 자기 자신의 수준과 상태와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증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꿀먹은 벙어리와 같은 도망다녔던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15나라에서 왔었던 그 흩어진 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 이렇게 세울 정도로 복음을 선포해버렸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복음 증거가 일어나 버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나가지고 사실은 종교법정 교회에서 부른 거예요. 베드로를. 야, 너 뭔데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만 너 뭐야 얘기했더니만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자,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는 귀중한 축복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 1년 동안에 응답받아야 될 그 말씀이 뭐죠?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받는 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응답이 영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여기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힘들고 내가 시달려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여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권유에 의해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뭐 우리 랩런트들도 있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으니 나왔다 그랬어요. 왜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성경의 응답.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경의 응답이잖아요. 그 성경의 응답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다 베풀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뭐 이렇게 병든 자 치유하고 악진 들린 자 떠나가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좋은 가르침도 주고 니네들이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런 모든 희망도 주고 꿈도 주고 미래도 보이게 하고 다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누구로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죠. 무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존경받을 만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의 운명이 뒤바꾼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 하나 잘했는데요,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축복 누려버렸는데요, 반석 위에 교회 세워버렸어요. 요즘 말씀의 흐름의 단어로 따지면은 망대가 세워져 버렸어요. 흔들리지 않은 망대가. 물론 뭐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응답 받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운명을 바꾸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병의 축복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38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전도자 인생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또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불렀던 우리 영접기도와 같은 찬양 우리가 했죠. 영접하셨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셨으면요, 우리의 운명이 뒤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수준, 배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증인으로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누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누리는 걸. 누리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응답을 왜 받아야 되냐? 한 번은 어떤 전도하시는 우리 중지자분이 이 사람 꼭 만나주세요. 목사님 그 현장에 지역에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꼭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막 허름한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저 트레일러 같은데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뭐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런데 이제 뭐 남편 따라서 이제 뭐 그 집안 자체가 이제 또 이제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갔는데 뭐 좀 이렇게 잘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의 길을 그려가면서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서 읽어가면서 하니까요, 저도 반응이 깜짝 놀랐던 게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냐고 이러는 거죠. 아니, 성경을 오랫동안 받고 심지어는 신부님한테 교리 교육도 받고 뭐 성경 교육도 받고 뭐 다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냐고 난 몰랐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죠. 근데 어느 날은요, 제가 이제 뭐 못 가는 날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오라고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자꾸 꼭 오라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원래 집을 파는 분이었는데 집 소유주는 아니고 이제 집 파는 뭐 중개인인가 그런데 목사님 오고 나니까 집이 막 팔리니까 지금 막 집이 안 팔리고 있대요. 목사님 당장 빨리 오라고 말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래서 뭐 집 파는 것도 중요한데 뭐 집 팔아가지고 제가 뭐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알겠다고 하면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번에 또 갑자기 또 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집으로 갔죠. 근데 집으로 갔는데 집 앞에 있는데 이제 한참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집으로 초대를 했으면 저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동안 한 2-30분 기다렸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막 집 앞에 문도 두들기고 혹시나 막 쓰러졌나 무슨 사건이 일었나 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 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집도 팔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했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감사했어요라고 할까라고 하니만 이제 제가 왔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성당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집에 뭐가 있냐면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 마리아 상인가요? 그게 있는데 제가 왔는데 그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30분 동안 막 저는 이제 뭐 무속인집 간 것처럼 그거 달라고 내가 버려주겠다고 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현장에 이렇게 지금 성경에 있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 많고, 현실과 육신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베스트 멤버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스트가 아니라 어디 끼 수도 없는 진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초대교회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복음만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복음운동, 전도운동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냐?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운동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망대 세우고 그 여정을 가고 그 모든 것을 이정표 세우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본 치유를 할 수 있다. 자, 치료의 시작은 뭐냐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내가 내 병, 내 문제를 아는 것부터 치료의 시작이에요. 모르면 치료가 안 돼요. 그렇죠. 뭐 아프다. 어디 아프네. 병원 가야지요. 괜찮겠지. 그럼 병을 키웁니다. 어느 날 그냥 막 터져버려요. 그래 놓고서는 또 뭐라고 하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치료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부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답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근본 치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부터 시작을 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15나라에서 흩어진 자들 왔을 때 복음 전해가지고 15나라에 영향 줘버렸죠. 흐름 뒤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종교화된 그 교회에 영향을 줘버렸죠. 치유가 시작돼 버렸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5장부터는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고 증거도 일어났지만 또 사도행전 그 7장에 6장 7장에는 일꾼이 일어나고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 일어나 버리고 그 가운데서 또 7장에서는 순교도 일어나지만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대를 완전 세계를 뒤바꾸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돌아와 버리고 그 바울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되어지고 11장에는 안디옥 교회 세워져 버리고 13장, 16장, 19장 계속해서 갈 수 없는 현장,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전달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완전 영적인 나비 효과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내가 언약 붙잡으면 뭐 별일 있겠어? 별일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언약 붙잡아버렸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본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우상을 심각하게 섬기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답도 없는 이 민족들 애들 데려다가 가리키고 교회에서 공부 가리키고 예배 가리키고 미래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썼던 그 편지나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 캄캄함이 어둠을 가려서 한치도 앞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니까요, 완전히 흑암이 사라져버리고 빛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져가지고 그 언약의 바톤이 지금 저희들까지 전달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이거를 그냥 갖고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 붙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으로 가라.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 내 후대를 키우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으로 가라. 모든 족속, 만민, 땅끝, 또 우리 후대들, 그 축복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느 그런 좀 규모 있는 교회 그 목회자,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그 목회자죠. 미국의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 닫는 교회 사야 되겠죠?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가 문 닫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복음의 바톤이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오직 복음이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만이라도 오직 복음, 우리만이라도 이 언약 붙잡은 오직 기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 선교의 비밀 누리는 오직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된 그 대열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권세 기도는 다른 말로 하자면 언약 기도입니다. 영원한 응답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것도 맞지만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붙잡을 때 우리가 든든한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망대. 그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이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정표가 되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 금요일에 나오셔서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에 마음 모아서 우리 하늘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교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 불치병인데 진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사람들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가까운 현장에 또 일터에도 취직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금요기도회에서 마음 모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위해서 답답한 그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언약을 고백하시고 언약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운명과 또 병든 현장과 또 우리의 후대와 세상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